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줄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소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사레가 하갈을 후퇴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는 횃불 언약에 대해서 했지요.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내가 큰 민족을 이뤄주겠다. 또 이 땅에 너와 네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니까 아브라함이 정표를 요구했습니다. 정표.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표징을 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짐승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염소, 3년 된 순양, 비둘기 이런 거 가져오라 했습니다. 가져와서 둘로 쪼개라 했습니다. 둘로 딱 쪼개놓고 그 사이를 이제 언약의 당사자들이 싹 지나가면은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우리처럼 도장 찍고 사인하고 이런 거 안 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서 짐승 사이를 지나가면은 그걸로 그냥 언약이 체결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슨 뜻입니까? 이 계약을 어기면은 너도 죽을 줄 알아라. 이 짐승처럼 쪼개질 줄 알아라. 누구라도 배신하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계약 체결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벌어졌지요.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누구만 지나갔습니까? 하나님만 지나갔습니다. 언약의 당사자들이 같이 지나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잠이 쏟아져가지고 깊은 잠에 떠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타는 횃불만 싹 그냥 획 지나갔습니다.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었습니다. 쌍방적 언약이 아니라 일방적 언약이었습니다. 왜 일방적인 언약을 맺었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을 지킬 능력이 뭐였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더라면은, 같이 언약을 맺었더라면은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그냥 벌써 죽었습니다. 거절을 참지 못하고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씨바지를 취했잖아요. 아브라함 벌써 죽었습니다. 천만다행이죠. 일방적인 계약이기 때문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게 조바심인데요. 아브라함은 자기만의 어떤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기만의 정해진 어떤 자기만의 시간표.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그 큰 민족에 대한 약속. 또 가나안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줄 것이다. 땅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과 사레는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이 빨리 안 이루어졌습니다.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자꾸 조바심이 생기고 초조해지고 그걸 또 빨리 내가 이루겠다고 하는 그 욕심이 생기고 인간적인 편법을 또 동원하게 되고 그 결과 아브라함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느냐.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벌이 주어졌느냐. 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자, 요 1절은 16장 전체의 배경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절요?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지요. 하나님이 또 별을 보여주면서
자손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도 주셨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또 아멘 했습니다. 이제 그로부터 1년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그럼 이제 뭐가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뭐 사례가 또 입덧도 좀 하고요. 신게 묻고 싶다 하면은 뭐 좀 사오라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또 부지런히 또 사다 나르고요. 그렇게 뭐 해야 되는데 어찌된 판인지 상황이 바뀐 게 없고요. 똑같았습니다. 여전히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는 뭐 하지 못하였고 출산하지 못하였고 뭐 먹고 싶다는 소리도 없고 뭐 소리도 안 하고 뭐 방구만 붕붕 끼고 뭐 그렇게 있는 겁니다. 약속은 큰데 현실은 암담해. 낙심이 막 밀려오고요. 옛날에 송창식 노래 있지. 시간은 자꾸 가는데 나이는 들어가는데 분명히 약속은 받았습니다. 근데 시간은 자꾸 가는 거라. 나이는 자꾸 늙어가는데 준다는 약속은 안 그러죠. 뭐가 캅캅하고 찹찹하고 전라도 말로 참 거시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는 뭐가 있으니?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절입니다.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자, 깝깝한데 아브라함과 사례 둘 다 깝깝하지만은 누가 더 깝깝하겠습니까? 사례가 더 깝깝합니다. 이런 사례가 왠지 자기 때문에 뭐가 안 되는 것 같고 또 죄인이 된 것 같고 옛날에 뭐 우리 뭐 어르신들 보면은 아이 못 낳는 게 다 뭐 이렇게 여자 핑계 되잖아요. 사례가 이러면 죄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뭐 하지 아니하셨으니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출산을 허락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주셨잖아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그러면 사례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기다리면 됩니까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 약속 붙들고 기도를 해야지 달라고. 약속만 붙들고 기도하면 주시죠. 기도로 쇼부를 쳐야지. 기도 없이 일이 되는 줄 아십니까? 기도가 없으니까 마음에 조바심이 생겼습니다. 기도도 기도가 뭐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오라 해서.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함부로 하나님 말씀을 단정하는 거죠. 자기가 상황만 바라보고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여보, 나는 이미 애를 못 낳는 여자고 나는 안 되는 모양인갑다. 내 몸쪽 하갈을 줄 테니까 들어가서 애를 낳아라. 기도가 없으니까 딱 그냥 생각하자마자 막 빛의 속도로 막 행동해 버립니다. 여러분 사기 잘 당하는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사기 잘 당하는 사람이 딱 보면 있어요. 행동이 급합니다. 행동이. 무슨 이야기를 듣자마자 빛의 속도로 그냥 바로 사인해 버립니다. 여러분. 기도로도 좀 하면 생각할 여유가 생기지요. 기도하는 시간에 차분하게 낮에 왔다 간 그 사람 한 말이 뭐더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중에 뭔가 여유가 생길 건데 말씀 순종할 때는 행동이 느리다가 이 생각 저 생각 생각만 하다가 순종할 기회를 놓쳐버리는데 불순종할 때는 행동이 엄청 빨라. 결정 내리자마자 곧바로 그냥 행동을 옮겨버려.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며 곧장 행동을 옮겨버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뭐 하더라? 들으니라. 듣다는 말이 여러분 이게 샤마란 말이에요. 샤마. 경청하는 걸 말합니다. 귀로 썩 듣고 흘리는 거 그런 말이 아니라 뭐 할 의도를 가지고 순종할 마음을 가지고 듣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됩니다. 샤마로 들어야 됩니다. 샤마. 지식으로 그냥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살 마음을 가지고 들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할 때 하나님께서는 샤마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루어주기 위해서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것처럼 너희도 살 마음을 가지고 들어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될 건데 그거는 안 듣고 사례의 말을 들어요. 사례의 말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은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버려버리고 사례의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씨바지를 줄 테니까 얘를 통해서 애를 낳아라 하면은 네가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기도나 해보고 그런 말 내뱉나? 이러면서 뭐라 해야 될 건데 그래 볼까? 이러고 있는 겁니다. 왜 아브라함 마음이 그럴 마음을 가졌느냐? 그 이유가 이제 다음 절에 나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왜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었느냐? 그 배경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몇 년 후요? 10년 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온 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강산이 변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자기만의 어떤 그 데드라인, 어떤 한계 라인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주신다고 약속했으니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안 주시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 때가 되면 주시겠지. 이런 생각을 가져야지. 한 10년 정도 기다리면 안 되겠나? 지가 딱 정해놓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에 빠지는 속임수가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 하면은 내가 정해놓은 시간 이런 거예요. 3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이런 게 변곡점이에요. 변곡점. 사람마다 자기가 정해놓은 시간이 있습니다. 꺾이는 나이 이런 거. 애들이 여러분 중고등부 이런 학생회 이럴 때는 아무 생각 없이 교회를 잘 다니다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20살 정도 20살 딱 되면은 갑자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대학 들어가면 아이고 내가 이러고 있으면 되겠나? 공부해야지. 취직해야지. 이러면서 교회도 안 나오고요. 세상으로 나갑니다. 사람마다 다 변곡점이 다 달라요. 예를 들어서 남자들 같으면은 군대 제대하고 나서 정신 번쩍 들어가지고 이제 막 열심히 살아야지 이러면서 교회 떠나버리고, 여자들 같으면은 결혼하고 나서 가정이 딱 생기면은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교회만 다니면 안 되지, 시댁도 있고 이러면서 또 교회 떠나고, 약속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변곡점들이 다 있다니까요. 아브라함은 그게 10년인 것 같습니다. 10년. 아브라함이 75세에 가나안 땅에 왔잖아요. 10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85세. 시간이 많이 흘렸지요. 여러분이 시간이 지난다고 여러분 사람이 성숙해지는 건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늙을 뿐이에요. 늙을 뿐이에요. 언제 성숙해지냐? 사람이 믿음이 있어야 성숙해집니다. 믿음 없이 그냥 시간만 가면 그냥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정도 늙은 것 뿐입니다. 믿음이 생기는 순간 사람이 성숙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1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성숙하지가 못했습니다. 우리도 아브라함 같이 자기가 정한 시간들이 있잖아요.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 이런 거예요. 참을 만큼 참았다. 그건 지 생각이지. 내가 기다릴 만큼 기다렸다. 대표적인 게 뭡니까? 연말까지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 연말까지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연말까지입니다. 시간을 딱 정해 놓으면요 절대 안 이루어집니다. 이런. 아니면 10년 안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런. 절대 10년 안에 안 이루어집니다.
요양병원에 근무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봤어요. 연세 많으신 분들 대부분이 생일 지나고 나서 많이 돌아가신대요. 무슨 뜻이냐? 자기 마음 가운데 정해놓은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일까지는 그래도 생일상 받아 먹어야 안 되겠나? 살아야 안 되겠나? 그리고 나서 생일상 받고 나면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시는 분들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세 많으신 분들은 생일 전후를 잘 신경 써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일 지나고 나서도요, 여러분, 자꾸 비전을 던져줘야 돼요. 비전을. 다음번에는 우리가 다른 거 할 건데요, 이런 거. 이벤트도 우리 다음번에는 멋지게 해나는데요, 이런 거. 비전을 자꾸 줘야 돼요. 그러면은 생각보다 오래 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자기가 정한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 시간이 딱 끝나면은 포기해버려요, 포기해요. 근데 내가 정해놓은 시간이 맞을 리가 있나요? 하나님 시간인데. 하나님 때는 내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은 뭐예요? 오늘 이 시간, 오늘 현재 이 시간, 오늘을 충실하게 사는 거예요. 오늘 할 일에 충실하고요. 하나님은 그냥 신뢰하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겠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도 10년 정도를 데드라인으로 딱 가지고 있어가지고 10년을 딱 설정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니까 사례도 못 참고 아브라함도 못 참고 마음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조바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씨바지를 취했습니다. 여러분, 하갈이라는 존재가, 하갈이라는 이 여종이, 애굽 여자 여종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축복이었습니다. 애굽의 여종 하갈, 어떻게 이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까? 어떻게 들어오게 됐어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0년 전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처음 도착했을 때에 뭐가 왔습니까? 기근이 왔습니다. 기근. 그때 아브라함이 불순종했지요. 어려워도 가나안 땅에 다 머물면서 약속 기다리면서 참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데 기근이 와가지고 그만 불순종하고 애굽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애굽에 내려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아브라함은 죽을 뻔했고요. 아내는 빼앗길 뻔했고 천신만고 끝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위기를 넘겼지요. 하나님이 바로를 한 대 때리는 바람에 겨우 돌아올 수 있었는데 그때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뭘 줬습니까? 선물을 줬지요. 12장 16절을 보니까 5가지 선물을 줬거든요. 양과 소, 암수, 나귀와 낙타, 그리고 중요한 게 노비예요. 노비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그 가운데 당연히 하갈도 있었겠죠. 하갈. 그러니까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례에게 있어서 이 하갈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노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축복. 10년 동안을 자기가 데리고 있었잖아요. 여러분, 사업하시는 분들, 여러분, 종업원들, 그 직장인들 잘 대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정도 같이 있었으면 그 식구잖아요.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당연히 애굽 여종 하갈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내가 비록 불순종했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가운데 나를 건져주셨다. 하갈을 볼 때마다 얘는 하나님의 축복이야. 얘는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귀한 존재야.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오히려 하갈을 이용해서 편법이나 쓰려고 그러고 불순종하려고 계획이나 세우고 그러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4절입니다. 4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참 시원하지요. 자, 봅시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며 뭐 막히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완전히 하이웨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 아니,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자식을 가져보려 할 때는 너무너무 막 안 되더니 안 돼. 도대체가 막히고
근데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했더니 왜 그래 또 잘 돼? 아다리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잡더니 아다리. 한 방에 아다리. 여러분 그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요나.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했습니까? 요나 보고? 니느웨로 가라 했습니다. 여러분. 동쪽으로 가라 했습니다. 니느웨는 동쪽에 있거든요. 요나는 거기 가기 싫었거든요. 왜냐하면 니느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최대 원수였어요. 원수. 우리나라 같으면 저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 같은 그런 나라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면서 가서 복음 전하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죄악이 심해가지고 심판하신다고. 그러니까 요나 생각에는 분명히 나를 보낼 때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실 모양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안 되니까 자꾸 우리나라를 괴롭힐 거니까 에이, 상상도 하기 싫다. 그래가지고 에라이 모르겠다. 동쪽으로 가라 했는데 서쪽으로. 에이, 다시스로 가자. 다시스가 그 당시에 서쪽 끝이었거든요. 다시스로 가려면은 배를 타야 될 거 아닙니까? 배를 타려고 항구에 갔더니 도착하자마자 그 백고동 소리가 뚜 울리면서요. 다시스행 출발 3분 전 티켓 끊고 딱 타니까 딱 맞는 거예요. 발 딱 떼니까 출발했습니다. 참 희한해. 어찌 그래 딱 맞게 돌아가는지. 어찌 그리 아다리가 딱 맞는지. 자기 생각대로 했더니 빠릅니까? 안 빠릅니까? 빠릅니다, 여러분.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잘 되지요. 여러분 따라 합시다. 빠른 게 아니다. 잘 되는 게 아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안 하면요. 빠른 것도 아니고 뒤가 안 좋습니다. 뒤가. 빠른 것 같고 형통한 것 같지만 오히려 늦은 거예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기도하고 나갔으면 훨씬 빨리 됐을 거예요. 근데 도저히 내가 못 기다리겠다. 10년. 인간적으로 해버리자. 그래가지고 씨바지 돌려보내줬더니 들어가니까 바로 그냥 아다리가 돼가지고 애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렇게 아들을 원해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아들 그랬는데 아들이 안 생기더니 하갈하고는요 하룻밤 딱 자자마자 임신이 돼버렸네. 빠름 원래 LT 빠름 LTE급입니다. 5G급입니다. 동침하자마자 임신해버려요. 일이 얼마나 순조롭게 진행이 됩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빠른 게 아닙니다. 그리고 뒤가 안 좋습니다. 4절 후반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한지라? 멸시한지라. 임신된 걸 알자마자 야, 두 줄이다, 두 줄. 임신이다, 야. 그러자마자 그의 여주인은 뭐 했다는 겁니까? 멸시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멸시를 했겠습니까? 일단 뭐 배부터 들이밀었겠죠. 냈겠지. 저는 뭐 안 내밀어도 배가 나와 있는데. 일단 배부터 내밀고 애가 지금 발길질을 하네. 참 마님은 이런 느낌 잘 모르시지 하면서 애가 발길질을 하네. 힘들어서 이제 시중도 못 들겠네 이러면서. 마님도 주인님의 아내, 나도 주인님의 아내. 그냥 우리 동급으로 잘 지냅시다 이러면서 사례를 막 멸시하더라는 거예요. 사례 열 받았겠습니까? 안 받았겠습니까? 열 받지요. 5절입니다. 5절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이신을 알고 당신과 나 사이에서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모든 게 당신 탓이다 이 말입니다. 당신 탓이다. 아니 자기가 씨바지 구해가지고 자라고 돌려보내 줘놓고는
이제 애를 가졌다고 자기를 멸시하니까 사례가 열받은 거예요. 여보! 도대체 전현에게 무슨 말을 했길래 나한테 저렇게 나오는, 같이 자더라도 단단히 주의를 주면서 그래도 너는 씨바지다 뭐 이렇게 안 하고 무슨 약속을 했길래, 분명히 너 사랑한다 그랬지, 아니면 당신이 무슨 약속을 줬거나 나중에 여주인 될 것처럼 뭔가 은지를 줬길래 저렇게 나오지, 이 모든 게 그냥 당신 탓이다 이렇게 막 대드는 거예요. 아니, 자기가 들어가라 해놓고는 남편한테 뒤집어 쓰이고. 물론 뭐 아내의 말은 무조건 옳습니다. 왜 거절 안 했냐 그러면 할 말은 없겠지만, 그러면서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뭐 하기를 원하노라? 판단하기를 원하는, 판단한다 이게요 샤파트란 말인데, 샤파트 심판한다는 말입니다. 심판한다. 하나님이 당신을 패든 나를 패든 심판해 주기를 원하노라. 누가 잘못한 건지는 모르지만은 잘못한 사람이 터지기를 원하노라. 당신하고 나하고 둘 중에 하나는 터져야 된다.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십시다. 사례가 미쳤다. 사례가 미쳤다. 사례가 미쳤다 이러면 사람들은 아마 그럴 겁니다. 뭐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아, 멸시받고 가만히 있을 여자가 어디 있겠나. 여자들은 다 그렇게 해도요 사례는 그런 여자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3장 6절, 베드로전서 3장 6절에 보면요,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이래 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해서 주인님 이래 부르다는, 주인님. 그만큼 사라는 온유한 여자였습니다. 실제로도 창세기 18장 그 다음 장인데요, 18장 12절에 보면은 사라가 아브라함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18장 다음 장입니다.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니까 누가 한번 읽어봐요. 사라가 속으로 묻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그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 주인이라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사라는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을 제사장으로 인정하고요, 주인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인님. 아이 목사님, 요즘 세상에 무슨 대도 않은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요즘이 아니라 여러분 100년이 가도 1000년이 가도 여러분 성도는 성경대로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 자기 생각대로. 우리는 이 세대를 봅니다. 이 세대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이렇다 하는데 우리는 세상 문화를 따라갑니다. 세상 법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사례가 소리를 지르면서 막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죽든 당신이 죽든 누가 죽는지 한번 봅시다. 완전히 미쳤습니다. 사례가 하도 미쳐 날뛰니까 그만 아브라함도 같이 미칩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미치느냐? 6절입니다. 6절.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은 내게 절대로 내게 하나님.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참이 막장 드라마죠. 막장 드라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 수중에 있다 이 말은 권력을 뜻하거든요. 권력. 당신이 목숨줄 쥐고 있지 않느냐? 당신의 권력 아래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야, 네 몸종 아니냐? 당신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당신 알아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여러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과연 성경적인 방법입니까? 성경적인 방법 아닙니다. 지금 사례가 어떤 상태인 줄 뻔히 아는데 남편까지 막 죽이려 달라드는데 거기다 맡기면 여러분 그 여종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냐? 경상도 말로 왜 나한테 와서 이 땡땡거리냐? 네 알아서 해라. 그러니까 사례가 하가를 어떻게 대했습니까? 학대했습니다. 학대. 남편한테 그 말을 듣자마자 쫓아가지고 너 내 마음대로 하라 했지? 아멘 해봐라. 분명히 내 마음대로 하라 했지? 그러고 와서 씩씩거리면서 막 가더니 막 머리까지 막 짚고 막 찌 뜨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갈이 여기 있으면 죽을 것 같거든. 그래서 애국으로 냈다 도망쳤습니다. 이게 믿는 가정에서 일어날 일입니까?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덮어 씌우고 학대하고 도망치게 만들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기가 정한 시간을 딱 정해놓고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다 그냥 맞추고 그냥 편법을 쓰다 보니까. 아브라함 믿음 좋은 것 같지만요, 이렇게 편법을 잘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15장에서도 자기 종놈을 자기 아들로 삼을 했고요. 또 16장 들어오니까 16장에서도 씨바지 들이고요. 편법을 잘 써요. 이제는 물어보지도 않아. 15장에서는 그 물어보기나 했지. 이때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상한 일들이 막 그냥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멸시가 나타나고 갈등이 나타나고 학대가 나타나고 그리고 가출이 나타나고 집안이 엉망으로 돌아갑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부부가 미쳤다. 부부가 미쳤다. 여러분, 왜 이들 부부가 미쳤을까요? 여러분, 사람을 만들 때에 하나님께서 뭘로 만들었다 했습니까? 흙으로 만들었다 했지. 흙으로 만들고 거기다 뭘 집어넣습니까?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영, 성령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뭐가 되었다?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게 짐승하고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낑긴 존재, 그 사이에 끼어있는 존재.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짐승의 성품이 나타납니다. 미쳐도록 합니다. 미쳐도록. 이 사건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느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가 멀어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16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십시오. 16장 마지막 절. 16장 16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그리고 한 장 딱 넘어가면요, 그거 바로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7장 1절에 보면은 시작. 아브라함이 99세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나와 만나라. 아멘. 자, 몇 년의 시간이 흘렀습니까? 그 16장 마지막 절하고 17장. 지금 16장 마지막에는 몇 살이었어요? 85세, 86세 이때 되겠죠? 그러면은 13년이 흘렀습니다. 그 중간에 무슨 기록이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온 지 지금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13년째 더 긴 세월을, 지금 가나안 땅에 살았던 그 세월보다 더 긴 세월을 아무 기록이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86세에서 바로 99세로 점프 뛰어넘었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뒤에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해라. 완전해라는 말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때 내가 준 말은 좀 네가 좀 알아듣고 준행하면서 살아라,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 주신 말씀은 15장에서 별 보여주면서 이거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별 주면서 내 말이 안 이루어지면은 저 별을 봐라. 그거나 좀 붙들어라.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바로 뒤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3절 그래 되어 있죠. 땅에 바짝 엎드렸습니다. 두려워가지고. 왜? 지가 한 짓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요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려버렸습니다. 안 나타났습니다. 참참. 야, 아브라함아, 너는 내가 줬냐? 아니면 내가 준다고 하는 약속들이 좋냐? 큰 민족 그 자식이 더 좋냐? 얘가
옛날에는 나를 더 좋아하더니 얘가야 하도 아들 노래를 불러가지고 얼마나 아들이 좋았으면은 그렇게 사모하겠냐. 그래서 별도 보여주고 언약식도 맺어주고 확실한 약속을 전했더니 전에는 종놈을 통해서 아들을 만들려 하더니 이제는 시바지를 통해서 아들을 낳아. 야, 너는 내가 더 좋냐 얘가 더 좋냐 자식이 더 좋냐. 나는 네 자식 얻기 위한 수단이냐? 나는 그걸 위한 도구냐? 자식이 더 좋아? 그러면 내가 한번 없어져 볼게. 얼굴 싹 갈아탔어. 네 삶 가운데 내가 은혜를 한번 내가 빼앗아 볼게. 내가 가려볼게. 네 삶 가운데 내가 안 나타나 볼게. 네 인생 가운데 뭐가 좋은지 한번 겪어봐라. 하나님이 13년 동안이나 아브라함 인생 가운데 숨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안 나타났습니다. 그러면은 안 나타나면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되느냐?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 인생이 없는 인생입니다. 없는 세월입니다. 성경에 아무것도 안 적어놨잖아요. 성경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이 기록됐다는 것은 지가 잘나가지고 그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 연결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신 그 세월은 하나님이 볼 때는 없는 세월입니다. 없는 세월. 허무하다 이 정도가 아니라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세월입니다. 마치 사울처럼 사울이 여러분 하나님이 숨어버리니까 하나님이 그냥 사울을 버렸잖아요. 숨어버리니까 꿈으로도 안 나타나시고 우림으로도 안 나타나시고 선지자로도 안 나타나시고 응답을 아예 안 해주시니까 얼굴을 싹 가려버리니까 사울이 완전히 미쳐버렸습니다. 미쳤잖아요. 사울이. 나중에는 여러분 미쳐가지고요 무당한테 찾아가가지고요. 아니 성도가 무당을 찾아가면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안 주시니까 성도가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상담하고 사무엘상에 보면 그렇게 있습니다. 성도가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이 그 얼굴을 숨겨버리면 그것만큼 비참한 게 없습니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여러분 옛날에는 내가 교회 의자에 엉덩이만 붙이면 감동이 오고 평안이 오고 눈물이 나오고 하나님 음성이 막 들리고 말씀이 들리고 이랬는데 요새는 냉랭하니 아무 감동도 없고 이런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환경적으로 볼 때는 그전보다 내가 더 잘 살아. 뭐 더 잘 살고, 뭐 더 잘 되는 것 같아. 형통한 것 같고, 뭐 돈도 더 잘 벌리고, 또 교회에서 더 직분도 올라가고, 더 직분도 받고 했는데, 내가 느끼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개입해 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에게 반응을 해 주시는 그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혹시 없습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받은 벌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얼굴을 가리신 것. 은혜를 거두신 것. 은혜에서 떨어지면 사람은 바로 짐승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안 나오고 짐승의 성품이 나오고 미쳐서 돌아가는 거예요.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엄한 짓 하고 성도가 여러분 딱 보면 누가 보면 다 알잖아요. 저 사람 왜 저렇게 엄한 짓을 하나. 그거 보면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반면에 비록 뭐 되는 건 없고 뭐 이루어지는 건 없다 할지라도 약속 붙들고 기다릴 줄 알고 은혜에 붙어 있으면요 은혜 안에 있으면은 은혜에 그 눌려가지고 내 기질이 죽고 내 성품이 죽고 하나님과 같은 성품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막 조바심이 나서 빨리 간다고 간 게 하나님을 제치고 간 거예요. 하나님 제치고 하나님 왜 빨리 안 따라오시나 자기가 막 해가지고 하나님 제쳐버린 거예요. 그게 결과적으로 볼 때 빨리 간 것도 아니고 잘 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그 은혜만 거두신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의 원인이 뭐냐? 자기가 정해놓은 틀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해놓은 이 시간 그 시간 안에 이루겠다는 그 조바심 그래서 편법을 쓰고 꼼수를 쓰고 하나님 자체보다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그 복, 뭐 약속
그걸 더 원하고 그걸 더 우선순위로 삼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래? 그러면 나도 그럼 얼굴 숨길게. 이런 악순환이 생기더라는 겁니다. 잠언서 10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부작용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부작용이 없다는 거예요. 뭐가 잘 돼도 그 잘 되는 것이 부작용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라 그럽니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근심이 없어요. 잘 돼도 근심이 없고요. 근데 세상적인 복은요, 자기가 뭐 이루려고 하는 그런 복은요, 받았다 해도 부작용이 있고요. 뭐 근심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환경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자꾸 흔들지 말고요. 속지 말고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말씀 붙들고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도전이 많을 겁니다. 아마 많을 거예요. 약속 붙들어야 되냐. 내가 원하는 뭘 이걸 붙들어야 되느냐.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 어떻게 보면은 너무 느린 것 같습니다. 잘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약속 기다리다간 일이 안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는 너무 답이 많아요. 너무 대안이 많아. 너무 머리가 잘 돌아가가지고. 그래서 살면서 고난이 많고 시험이 많은 거예요. 멸시가 오고 학대가 오고 도망이 오고 근심이 막 그냥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지혜를. 지혜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변함없는 말씀 붙드는 거. 내가 정해놓은 시간표 다 버려버리고 조용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때에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여러분 흔들림 없이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